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 대소요리 문답, 그 중에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하나님이 처음 주신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따라 그 코에 영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처음부터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생이라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육체로 마음껏 드러내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권, 자유의지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는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그와 같은 자격으로 준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맺었던 행위의 언약, 선악과 나무,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여 맺었던 이 언약을 불순종으로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져 연합되어져 교통되어져 함께 동산에서 거닐었던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단절이 된 상태로 우리의 영과 아울러 뒤따라오는 우리 육체가 단절이 되어 사망 또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이 우리의 모든 본성을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시키고 우리에게 준 본성이 부패 또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 양처럼 육체를 따라 그 제 길로 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육체적 모습으로 사는 타락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주신 그 형상이 깨뜨려진 그 원죄와 깨뜨려진 상태로 살아가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 문항 19번 문제 19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죄에서 비참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다 같이 답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를 비참한 상태 네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두 번째,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세 번째 생전에 모든 비참함을 가지고, 네 번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타락하여 죄인된 상태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창세기 3장 8절과 24절, 둘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산에서 거닐었습니다. 거닐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이런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와 더불어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무언가의 교통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구나, 소통이 되고 있구나. 우리나라 국가의 원수가 소통이 안 돼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는 잘 소통이 되는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동산에서 거닐며 소통하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는 모든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동물들을 데려다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실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어떤 친밀한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동물로 만들어진 인간 사이에 영적 교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구나. 이게 처음의 모습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생긴 현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교통하였던 하나님과 단절돼 교통이 파괴되어져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 피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얼굴을 굉장히 보고 싶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을까 말까 먼저 고민합니다. 두 딸에게 전화가 오면 10중 8구 뭐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직감적으로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죠? 자녀가 부모를 만나고 싶을 때는 원하는 게 있을 때죠. 언제 안 만나고 싶을까요? 부모님한테 잘못할 때죠. 사람이 무언가를 죄를 짓고 잘못하게 되면 낯을 피하게 됩니다. 선악과 나무를 따 먹자마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너가 잘못했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지자마자 그 안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한 그 죄의 싹식, 바로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란 이 사망,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 부끄러워,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어디서 저지르죠? 여러 사람 앞에서 저지를까요? 사람이 없는 데서 저지를까요? 요즘 우리나라 현상을 보면 참 당당하게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도 그냥 당당하게 하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느니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여 추악해졌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없는 데서
사람이 없는 데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밤에 어디를 가는데 너무 소변이 급해서 볼일을 보고 싶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지혜로우니까 그런 일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해서 하는데, 저같이 별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조금 마려운데도 나갑니다. 그냥 가다가 엄청나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어디 가죠? 사람이 안 보이는 데 갑니다. 어디 골목 구석진 데가 없나? 혹시 여러분 볼일 볼 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보실 수 있는 분? 절대 못 할 겁니다. 저 운동장 한가운데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가 아니고요, 제가 유학 공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밤 11시, 12시. 운동장에 아무도 없잖아요. 오히려 밖으로 나가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운동장 가운데는 아무도 없고 안 보여서 거기서 실례를 했는데, 제 속으로 이게 대낮이라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을 행하면 사람의 낯을, 무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말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야, 이거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하나님의 주신 본성에서 타락한 본성은 주신 본성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기에 모든 인류가 전부가 다 살인을 하면 나는 너무 기뻐,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물론 조금의 차이가 있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찝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많은 사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는 게 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밤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뭘 피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싶다면 뭘 피하겠습니까? 밤에 다니는 걸 피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피합니다. 젊은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혼자 밤에 있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런 곳에서 지어지기 때문에, 이 죄의 속성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끔 그런 곳에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현명하게 그 환경적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좋더라. 그래서 아이들을 여러분 컴퓨터 앞에 방에 홀로 두지 마시고, 컴퓨터는 항상 얘들이 게임이나 뭐 잘못하면 혼자 해요. 거실에다가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더라. 죄를 지으면 이 끊어짐이 우리 속에 평안치 못하게 하여 낯을 피하게 하더라.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없나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죠.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것. 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 또는 재앙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미운 죄를 사람이 짓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진노와 분노를 사 하나님으로부터 당장이든 후에든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곧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곧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지금 계속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40년의 과정 동안에 여러 가지 죄악을 짓게 됩니다. 불평불만하고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기도 하고 또는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동거하며 그 우상을 들어오게도 하고 수많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성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때로는 연병, 역병으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 나와 태워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땅이 갈라져서 그 배반한 사람들을 삼키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이와 같은 율법에 쓰여진 하나님의 뜻이니라를 명백하게 알려주므로 이방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여 가는 것을 막는 방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만 들어갔습니까? 애굽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지요. 두 사람을 제외하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심지어 아론과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나오게 해야 되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듯이 그것도 두 번이나 쳐서 그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그에게 곧 집중하게 되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너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바로 가나안 입성 직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싹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노는 사망입니다. 사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단절된 그 어떤 아픔들을 그 어떤 것들을 느끼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근데 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복일까요? 정말 저주일까요? 잘못했어요. 잘못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모르는 게 도움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왜요? 알면 괴롭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가끔은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 보면은 참 천진난만합니다. 오늘 또 제 막내가 와가지고 튀김 먹으러 가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저를 꼬십니다. 항상 안 넘어가야 된다 하면서도 넘어갑니다. 참 먹으면서 너무 좋아해요. 참 얼마나 순진하나, 나도 저럼 얼마나 좋을까. 세상 모르고 그냥 마냥 좋아합니다. 먹는 것만 있으면 좋아하니까요. 이게 좋은 걸까요? 병이 걸린지를 모르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우리가 지었을 때 아픔을 주고 찔림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 그 병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병들어 결국에는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의 성숙이 굉장히 깊으면 깊을수록 무엇에 대해서 민감해질까요? 의에 대해서도 민감해질 뿐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민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어겨 죄를 지을 때도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작은 것도 찔려가지고 굉장히 민감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사람일수록 뭘 많이 할까요? 네? 맨날 회개합니다. 그래서 가끔 의문이 들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그렇게 나와서 회개를 하고 또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이야기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지 않으면 왜 저렇게 맨날 나와서 눈물 콧물 짜면서 울까? 여러분,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바로 옆에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온 천하가 아는 것처럼 견딜 수가 없어서 자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미해요, 빛이. 그러면 잘 안 보이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이게 뭐야? 이게 된장이야? 이게 그거야? 맛을 봐야 알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참 심각하죠.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참 은혜가 많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숙한 분이다 라는 걸 뭘로 안지 아세요? 참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표현을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 무엇을 하든지 나는 참 죄인이어서 이런 거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진심으로 겸손 떨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분들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냥 같은 소리를 한 말이 아니지요. 죄인의 개수, 사람까지 죽여봤어요. 그것도 믿는 사람들을. 도저히 자기를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막 좋아서 찾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그저 주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난 진짜 정말 죄인의 그리스도다. 정말 은혜입니다. 죄의 아픔을 느낀다는 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노나 분노는 사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죄를 지으면 징벌하는데 정말 가당치 않게 징벌하는 게 있어서 미가서가 말하죠. 아니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 잘못을 칩니까? 안 그래요? 저 사람부터 딱 조져놓고 이걸 이야기하지, 저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사용해서 믿는 자를 때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고민이었었습니다. 미가서는. 왜 그랬습니까? 멸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전부 죽여버리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살리겠다라는 뜻으로 매를, 부모가 자녀를 일깨우게 하듯이 매를 치는 분노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때요? 그대로 멸망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버려 두십니다. 혹시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봐 나중에 다 알아서 정돈될 때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보라 이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징계받고 있는 우리가 100번 낫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내가 잘못을 깨우치게 하사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낫더라. 그러니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줘요? 네? 매를.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때리잖아요. 남이면 때리겠습니까? 내 자식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지. 내 자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곧 우리에게 향하신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생전의 모든 비참함. 죄인들을 향하여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참함은 생전에 있는 모든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지는 것, 후피한 것, 제한된 것, 수많은 허물이 있는 것,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망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곧 영생과 사망은 반대의 개념인데,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죄는 그리스도와 영생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와 반대되는 썩어지고 후패지고 병들고 하는 수많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전부가 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삶 자체의 사망의 삭시라는 값을 우리에게 주어 그런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육체적인 삶에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회상해 보면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는 순탄한 길을 살았노라 라고 할까요? 나는 흠난한 인생을 살았노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건희 씨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생전에 만나볼 기회가 없어서 엄청난 부자한테, 그것도 말년쯤 가가지고 혹시 만나면 인생, 과거의 인생이, 육체적으로 산 지금까지 인생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혹시 여기에 나는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순탄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50 밑으로는 손두지 마시고 더 살아야 되니까. 적어도 60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 내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순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우리의 인생은 영생이 아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주는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우리에게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어 야곱이 그 애굽의 바로 왕한테 물었을 때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종류가 다르고 조금 정도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가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가끔 그 인터뷰할 때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너무 금슬이 좋은 부부가 있어요. 평생에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자, 진짜 이 거짓말. 여러분 한 번도 혹시 정말 그러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한 번도 혹시 부부간에 안 싸우신 분? 손을 드는 게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러면 한 번도 안 싸운 분은 손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화의 정도가 다를 겁니다. 싸움의 정도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그 교회에 떠나서 내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각자 자신이 있지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거 보고 그렇게 놀라세요? 예? 안 그래요? 그럴 줄 몰랐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땅히 죄 짓잖아요. 그래, 나와 같다. 나도 그런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예?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 아닙니까?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셨으니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도 짜고 웃기도 하고 제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눈물 콧물 하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죠.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다. 놀라야 될 것은 뭐요? 회개치 않는 것을 놀라야 되고, 죄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놀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성경이 거짓말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관심사지, 죄 짓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서 죄 짓는 것으로 보고 비난하고 또는 정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야 되지요. 닮아가져, 말이 좀 이상합니다. 닮다, 닮아가는 모습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비참함이 있습니다. 생전에 사망의 맛을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다. 이 땅에서 비참함, 사망의 수많은 맛을 볼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반드시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과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당할 사람이 확 나눠집니다.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서요. 그때는 여러분 믿지 않는 죄의 싹을 완벽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대로 두었었던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영원한 지옥 무저갱에 집어연다라고 하여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미래에 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는 벌써 뭐가 기다리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수많은 비참함은
이와 같이 네 가지 측면으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기 다음 20문항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은혜에 대해서 이제 죄에서 은혜로 넘어가는데 한 가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를 잘 하셨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죄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1번 하나님, 2번 사탄, 3번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4번 모른다. (1번)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주권을 다 갖고 계시니까 기원이 하나님이다. 없네요. 2번 사탄, 우리를 꾀해서 죄짓게 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찬송하는 자리를 줬더니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타락해서,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살살 우리를 꾀해서 죄짓게 하니까 죄의 기원은 사탄이다. 2번. 이야. 3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3번 조금 계시네요. 4번 모르겠다. 왜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 25명은 손 안 드신 분 뭡니까? 답이 3번이죠. 제대로 배우셨네요. 주변에 사탄이 얼마든지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유혹하여 시험에 빠지기 전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타락하기 이전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부하여 이길 만한 능력이. 그래서 죄는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고 우리에게 진노와 심판을 반드시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진노와 심판은 믿는 우리에게는 회복을 위함이요,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멸망의 길입니다. 정리가 됐죠? 네. 자, 그러면 문항 20번. 참 시간 조절을 못하네요. 자,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는가?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자, 여기 두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답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하셨고, 그 다음에 선택하셨고,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길에, 멸망의 길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길은 먼저 뭐 하셨어요? 선하신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택하셨고,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절차를 신학적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선하신 뜻이 뭘까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뭡니까? 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는 뜻이, 이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뜻이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조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뭔가 단서를 중간에 두어놨습니다. 어디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은 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데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두게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구체적으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케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신 그분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밖에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 밖에는 이게 없어요. 안 됩니다. 잠깐의 감사, 잠깐의 기도, 잠깐의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나 영원한 기쁨과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처음에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고자 한 뜻이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지금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구속받을 자를 영생 얻게 하시려고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고요. 언제요? 에베소서 1장 4절 7절 보여주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그럼 창세 전이면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하늘입니까? 이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을 때죠. 하늘에서 뜻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미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여 택하셨다는 겁니다. 전 인류에 언제까지 하나님이 오실지는 그분만 아시지만 그때까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택한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미 플랜을 가지고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 이루어진 하늘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는 창조되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철저한 플랜 안에서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종을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 항상 무엇할지어다, 뭘 전하라, 평안할지어다, 정해진 대로 갑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누구 손바닥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분이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고 내 맘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유 하나님 이러면 또 안 되겠지요. 꼭 그런 이야기 하면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왜 그럴까요? 기가 막혀요. 내 안에 정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롭고 붙잡아 준다니까 자꾸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 이 생각을 하게 하는 성령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심지어 밖에서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가고 있으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 나도 세상을 사랑하노라. 이 죄악된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했는데 그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내가 왜 그걸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리라. 여러분, 이게 담대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뜻대로 되니까 담대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속자로 인해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취되어진 그 속량을 전가하여 지금 구체적으로 구원의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뜻이 있었고, 뜻이 하늘에서 먼저 예정하사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그 뜻이 이 땅에서 정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또는 구원의 섭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증거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증거된 여러분에게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